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직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을 풍자하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유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원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 입술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 백성.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특권이죠. 근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을 그들이 먼저 맡은 자가 되어서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증거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주도하던 그 주도권을 상실해버리고 그 주도권이,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의 주도권은 이방에 의해서, 이방의 민족과 나라에 의해서 계속 교회의 역사가 계속 주도되고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다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서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 유럽을 거쳐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 대륙으로 넘어가고, 또 미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또 그 복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해서 이슬람권 나라들로 계속해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주일날 이렇게 자료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슬람권 안에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써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슬람권 나라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 타겟으로 삼아서 서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통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얘들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들, 그 완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후에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세우고, 또 여기 이제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포도를, 소출을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관련된 이 포도원 농장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어떻게 망대까지 세웠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냥 농부들을 모집한 후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알아서 준비하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또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민족과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혹은 십계명 이 구약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답게 만드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암흑천지, 무법천지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미리 예비하셔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때가 되자 포도원 소출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결실기가 되었을 때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제의 열매 등등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실 때에 드릴 것이 없다면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신앙의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릴 것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부들은 소출을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를 이제 전하로 종들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자,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역시 잡아서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를 죽여요. 이 농부들의 범죄 행각이 지금 점점 더 대담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죄는 이처럼 성장합니다. 자꾸 커져요. 그래서 죄는 계속 자라고 자라다 보면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은 우리를 파국으로 파멸로 이르도록 사람을 이끌어가는 특성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잘라버려야 되죠. 끊어내야 되는데요.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식품을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이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모를 만큼 쌓아두다 보면은 어느 날 곰팡이가 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잔뜩 나면은 좋지 않죠. 왜냐면은 그것이 이 곰팡이균이 이 포자가 공기 중에 너무 쉽게 퍼지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걸 치울 때도 조심조심 치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치 관리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을 위해서 죄가 자라지 못하게 계속해서 관찰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죄가 자라지 못합니다. 죄가 죽어요.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려놓을 때,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은 농부들의 이 범죄를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자기 아들은 존대할 것을 기대했어요. 자, 그러나 이 죄에 사로잡힌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두루 살피고 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마치 이 어리석은 이 타조와 같단 말이죠. 자기의 천적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도망갑니다. 타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기 며칠 전에도 영상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타조가 난입을 해가지고 경찰차가 쫓아가더라고요. 아주 경찰차가 달리는데 타조도 같이 나란히 달릴 만큼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싶으면 그냥 머리만, 그 큰 몸은 숨기지 않고 머리만 그냥 구석탱이에다가 들이밀고 아니면 구멍에다가 들이밀고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짐승이 바로 타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농부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마치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의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으면 자신들이 죽인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상속자가 없어진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짜로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상속자가 없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세를 준 농부들에게 그 땅을 주는 일들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속자가 없으면인데 그 없으면을 자신들이 악한 방법으로 꿰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은 바로 최후의 조치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속자인 아들이 이 농부들에게 왔을 때는 그것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권위에 승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농부들은 주인에 의해서 진멸될 것이 뻔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는 바로 이 최후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힘써서 그러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결국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 후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죠.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후에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완전히 정말 이런 거는 기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유산으로 그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없애려 합니다. 자,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 앞에서 더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고 완악함이 무너지고 그 회개의 진실한 그 회심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역사,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 그 강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 반대로 나가는 완악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나 어떤 그런 말씀 사경회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 바로 옆에서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가는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간혹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혹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그 오늘 요나처럼 그 요나의 이웃이었던 그 선장을 통해서,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선원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갔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엇나가지 말아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더더욱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셔서 책망의 말씀을 듣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